하나님 말씀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9페이지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잠언 25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부터 읽어보는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의 서기관들이 함께 솔로몬의 발견되지 않았던 잠언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초기 모음집에 실린 것보다 약간 더 많은 잠언을 수집해서 그들은 편찬하는 데 공헌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를 숨기는 데 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신비롭고 오묘한 그 능력은 도무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경영하는지 물론 작은 하나의 법칙과 상황들은 알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에 대한 주관 또 그 모든 평가도 우리의 지혜로는 다만 그 조각들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삶의 정말 상황과 이유조차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또 우리 안에 어떻게 연약함과 병듦과 죽음이 이르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복인지 어떤 것이 화인지 참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복같이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화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환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또 다른 복으로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 어찌 다 알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 세상을 또 경영하는데 정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왕의 그 역할과 자리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역할 또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에 있겠습니까? 되어지는 모든 일을 살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왕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의 부족한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살피는 자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조급하게 또 어리석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나라와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살펴서 또 정말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그 일에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각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기도의 어머니로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은 왕의 마음을 신하들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알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나마 알아주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것이죠. 여러분,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너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함께 일하는 직원이 알아줍니까? 물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 일처럼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을 볼 때 고맙지요. 그리고 참 그가 귀합니다. 그러나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가 돼서야 압니까? 자기도 자기의 사업장을 가지고 땀 흘리고 수고해 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저와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나와서 지난 시간과 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간략한 소회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이곳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담임 목사님의 정말 그 생각과 뜻을 최대한 정말 보필을 하고 또 담임 목사님 사역을 도우려고 사역을 했는데,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과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더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떤 자리가 주어지고 그 역할이 주어져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경영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잘 이끌어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갈까? 가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믿음에 정말 그 주춧돌을 놓는 사람이 깨닫는 깊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또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어떻게 우리가 재련해내고 또 불순물을 제합니까? 높은 열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불순물과 은이 이제 분리가 되죠. 녹는 점이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내고 나서야 비로소 은이 가치를 가지게 되고 금도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은에서 그 찌꺼기를 제했을 때 은그릇을 만들 만한 좋은 은이 나오는 것처럼 왕 앞에서 반드시 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의 곁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 악한 신하가 있어요. 또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왕의 통치가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권이 바로 서려면요, 분명히 충성스러운 신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폭군으로 그리고 악한 왕으로 우리가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 곁에는요, 그도 악하지만 항상 그 악함을 더 부추기고 또 그 부분들을 제어하지 않는 악한 신하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또 왕은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 곁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제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 또 우리 삶에 주어진 어떤 일들을 하면서 좋은 것을 취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악한 것을 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들을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정말 여러 가지 신천지라든지 또 요즘에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정말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지켜내고 보호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자 해도 그 교회가 존립이 어려워지는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거짓된 진리를 우리가 정말 몰아내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야 돼요. 교회의 순수함을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정말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거나 또 우리에게 끊임없는 유혹에 손짓을 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고 사람이 있다면 끊어내야 돼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내가 악한 곳에 발을 딛게 되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예를 써도 나도 모르게 휩쓸리게 되는 어떤 사람과 장소와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서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걸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악한 것들을 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터와 삶의 터가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위가 견고하려면 그 토대가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토대 위에서 우리 신앙을 쌓아가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왕은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공의로워야 돼요. 사사로이 어떤 것에 끌려서는 자신이 맡고 자신이 섬겨야 될 나라를 경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토록 정말 모든 정부와 모든 정권이 자기들이 국민의 지지에 서 있다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어떤 것을 선전하고 만들어가는 거기에서 그 국가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획득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늘 불안해하고 조급해합니다. 조금만 비판하거나 비난해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에 누가 다스렸습니까? 헤로드 왕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족 속의 후예인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로드 왕은 늘 자기의 정권에 대해서 자기 왕권이 흔들릴까 봐 불안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디에 계신지 찾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헤롯이 어떻게 하죠? 그 베들레헴 인근에 그 때를 계산해서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참혹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갑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 왕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정말 정당한 권력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정말 참혹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라는 우리 신앙의 토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토대 위에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토대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터를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의 기자의 말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물며 사람들 앞에서도 이 원리는 통용된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겸손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건강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이 끝자리에 가서 앉아도 오늘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앉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지위와 세상에 정말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더욱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어리석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그와 같이 정말 합당하게 주어지는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을 만한 자리가 있거든 그 자리가 여러분의 겸손을 이끌어내고 또 여러분의 겸손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분입니다. 아멘.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래석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양식이니라. 때에 필요한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있는 말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는 아끼는 마음으로 슬기로운 책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서 변화되고 적용해야 그것이 비로소 금고리가 되고 정금 장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듣는 귀를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다 보면요, 정말 필요한 것을 듣지 못하게 되고 꼭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마음에 좀 불편하고 내 귀에 정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보고 듣게 됐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놔둬보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랍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부모의 훈계를 받고 교육을 받고 무엇인가 들어야 될 것,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배우면 그 아이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금고리가 되고 정금 장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마지막 13절처럼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힘쓰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의 진정한 즐거움은 자신의 기쁨과 마음의 시원함이 아니에요. 주인의 기쁨이요 주인의 시원함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듣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